예, 이사야서 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구원,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보면서 현재 기독교인들의 이 마음들이 어디에 빠져 있나 좀 점검을 해보면서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9장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흑암, 어둠, 죄악이 없을 거라는 것은 전에 고통하던 자입니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죠.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다라는 건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통받고 괴로움으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즉 자기가 죄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고통하던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이 흑암이 없어질 거래요. 죄와 악이 없어질 거랍니다. 그러면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던 그 땅을 되게 무시하고 이랬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에, 에, 자, 왜 그러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가 많이 침략도 당하고 이방 신들도 믿고 막 이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실은 이게 갈릴리 지방에 있는 겁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자, 그래서 후에는 해변길은 뭡니까? 블레셋 족속이 살던 길이었어요. 뭐 시돈과 두로, 뭐 가사, 뭐 이런데, 그런데도 다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개무시를 당했었습니다. 지중해 쪽에요. 그 다음에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요단 건너편에 유대 나라는 어떻게 있죠? 요단 이쪽 편에 있었고 저쪽은 누가 있었습니까? 요단 저편은 여러 그 이스라엘 지파들도 있었지만 이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에서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의 죄와 악으로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이 큰 빛, 예수님을 보고, 큰 빛은 예수님입니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심판받아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빛이 비치도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때 보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나요? 기드온 때죠. 아무튼 종자를 뿌릴 때만 되면 와가지고 자기들 소나 양이나 짐승들 다 데리고 와서 풀들을 다 먹게 하고 또 곡식이 추수가 되면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 미디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맨날 전쟁을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전쟁을 계속하고 이랬던 게 이제
전쟁이 끊어질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던 것들을 이제 없애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낳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뭐죠? 정사가 뭐예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치리를 하는 겁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이하고 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름을 대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모사는 뭡니까? 꾀를 내서 전쟁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보시잖아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래요. 이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도 되시고 성령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래요. 즉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 자리에 앉았었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은 지금부터예요. 자금 이후라는 말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서가 쓰여진 게 뭐냐?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없애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자,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요.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자,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같은 그 존재들,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현재 기독교인들이 완악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이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자, 벽돌이 뭐예요? 벽돌은 집을 지을 때나 성벽을 쌓을 때 쌓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고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듬은 돌은 뭡니까? 이 대리석 같은 거죠. 대리석.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 때는 다듬은 돌, 즉 뭐요? 그 연장이나 철기 같은 거를 돌에다 대지 말라고 합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돌을 쌓으라 그래요.
그러면 다듬은 돌은, 이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돌은 바위, 반석,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이 연장 같은 끌이나 이런 망치 같은 걸로 다듬은 돌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돌은 하나님인데 다듬은 돌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듬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다듬은 돌로 쌓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무너졌으니까, 야,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신데, 인간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회칠까지 합니다. 회칠. 하나님을 하얗게 만들어요. 자,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자, 뽕나무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뽕나무가, 나무가 크지가 않아요. 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있죠? 성경에서 이 뽕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얘기를 해요. 나무는 사람이고요. 뽕나무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 모습이 뽕나무 같았는데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거다. 백향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예요. 의인들을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뽕나무인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삭개오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정결하게 되는데, 백향목 쭈뼛쭈뼛 올라가고 고급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고 자기들의 모습도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뽕나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백향목으로 이제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만들고 치장을 하고 외형을 가꾸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라지 않고 지들이 만든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자,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자, 르신의 대적은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르신은 누구냐면 아람 나라의 왕 이름이 르신이에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전선을 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 뭡니까?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보내서 아수르가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키라 그래요. 북이스라엘 누구죠? 르말리아인가? 자, 르말리아 맞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르말리아예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얘기하면은 르말리아가 나와야 되는데 왜 르신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르신의 대적이래요. 즉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자예요. 르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서로 연합을 했어요. 즉 거짓자들끼리 서로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처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뭡니까? 침례교 같이 연합을 해서 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순절 개통, 수복음 개통하고 연합도 막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합한 자들을 전부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를 멸망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누구를요? 기독교에서 거짓자들과 연합했던 모든 자들을 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그 원수들이 아람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해양 민족인데 복음을 가진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전 시간에 제가 여호수아서에 할 때 설명을 해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아람과 나중에는 블레셋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멸망을 시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자,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온대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자, 머리는 누구냐? 곧 장로와 존귀한 자, 왕이나 장로와 존귀한 자입니다. 이 꼬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기독교로 얘기하자면요, 이 머리는 뭡니까? 이 교단의 총회장, 그런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꼬리는 누구예요? 거기 밑에 있는 거짓 목사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땅으로 내쳤다고 나옵니다. 말씀에. 그 꼬리는 뭐냐면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꼬리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즉 뭡니까? 거짓자들을 얘기를 해요. 거짓자. 그래서 그 존귀함을 입었던 그 장로들이나 왕들이나 신하들과 또 거짓 목사들이며 또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게 종려라는 말은 풍성하다, 풍요하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를 해요.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 갈대도 심판받을 자입니다. 성경에서 갈대와 모래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모래. 그래서 갈대를 끊으시리니.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갈대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가 갈대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랬죠? 6개의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한 다음에 포도주로 만들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거는 심판받을 자의 세계에서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 그 6개의 돌 항아리는 뭐고, 물은 뭐고, 또 포도주는 뭐고, 또 물을 떠다 부은 하인은 뭐고, 그 얘기를 제가 복음서에 다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같이 연결한 게 뭐죠?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뭐죠? 이 돈을 못 받고 이래가지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또 꺼뭇꺼뭇한 것들, 그런 것들이 야곱의 재산이 됐을 때 그 야곱이 그 우물가에다가 새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놨어요. 뭐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뜻들도 다 얘기해 놨습니다. 창세기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들만. 자, 예수님 때 그 얘기를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껍질을 벗긴 것과 오직 하인들만 아는 것, 그런 것들. 남은 몰라요. 심판받을 세계에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요.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하인이나 야곱이나 그런 부분에 얘기해놨습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나 퍼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복음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너희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함부로 퍼주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에다 대고 스피커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뭐 떠버리고 막 떠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제 지금 기독교 어떡합니까? 복음 전파하자 그러면서 나가서 사람들 막 커피 끓여주고 뭐 붕어빵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거 복음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죠? 보험회사에서 보험원들 모집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람 끌어모을 때,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집사들이나, 나가가지고 길 다니는 사람들 커피 끓여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거는 여러분,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거지, 구원받을 영혼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길거리에서 커피 나눠주면서, 팜플렛 나눠주면서 자기 교회 홍보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모집 인원들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자들은 난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겉으로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진짜 참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건 교회라고 안 봅니다. 그거는 보험 다단계 판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단계 판매하는 데입니다. 자,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가르쳐요. 뭐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목사들. 자,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단의 총회장이라든지 자기 큰 교회 목사들. 교인들을 인도하는 자가 뭐예요? 목사들이잖아요, 목사. 설교하면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 자, 다니는 그 거짓 목사가 있는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현재 나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거짓 목사가 있는 교회는 거기에 있는 전부 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큰 교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다는 몰라요. 전에 서울에 큰 교회 치니까 이 지도가 막 떠요.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그 충현교회도 있어요. 충현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또, 명성교회. 그 위에도 이름이 많아요. 큰 교회들이. 1만 명 넘으면 큰 교회죠. 만민교회도 1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아무튼, 거기에 있는 거짓 목사가 그 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형 교회, 소형, 중형 교회 1000명 넘어도요. 구원받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 얘기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7절. 이 백성이, 자, 여러분, 16절. 거짓 목사와 그 다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인도를 받는 자가 그 교인들이에요.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 누구예요? 거짓 목사를 얘기해요. 거짓 목사. 나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를 들어봤는데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걸 알아요. 그러면서 목사 짓을 해요. 벌어먹고 살려고. 자기 이름, 유명세 떨치려고 하고 있고. 자, 17절. 이 백성이, 뭐예요? 멸망당할 백성이, 이 기독교인들이 각기 설만하며, 설만은 무례하고 거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례하고 거만하여 악을 행하며, 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사단 마귀 편에 든 자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망령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 그랬잖아요. 이 망령은 뭡니까? 망령. 아주 막 무시를 하면서 자기 꼬라지도 모르면서 막 멸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령이.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입으로는 망령되이 말한다는 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장정이 뭐예요? 군사와 같고 건장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기독교 안에 있는 아주 건장하고 힘도 세고 양복 쫙 빼입고 거룩한 척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또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들, 힘 있는 자들을 기뻐 안 한대요. 또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다 전부 다 여러분 멸망을 시킬 거라는 거죠. 즉 왜냐?
그들이 거짓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쌍한 자라도 전부 다 멸망을 시킬 거랍니다. 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시리라. 멸망을 시켜도 하나님의 분노가 안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자, 18절.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진짜 저 같아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싹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왜냐? 사단 마귀 집단이거든요. 자칭 유대인이라나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있는 그 위가 어떠한지 내가 아노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사단 마귀에게 연합된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1700년 동안 초대교회에 지나서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이라는 겁니다. 거기 다 구성 요건이 뭐예요? 거짓 목사가 있잖아요. 거짓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거짓 평신도가 있고 거짓 성가대장, 거짓 교사들이 있고 전부 다 사단 마귀하고 연합되어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복음이 없어요. 자, 간단한 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100명한테 다 물어보면 100명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 그래요. 칼빈 교리를 믿어서. 칼빈 교리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죄의 삭스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심판당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죄가 있다라고 막 이빨을 드르륵 갈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난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고. 아니,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말씀을 토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목사,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한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백성을 인도하는 거짓 목사나 그 교인들이나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밑에 있는 교인들, 신천지 이만희 지옥 가거든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지옥 가요.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교인들, 구원파 박옥수 지옥 가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밑에 있던 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조용기 지옥 갔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어요. 조용기가 지옥 갔다는 거. 그놈이 했던 설교 쭉 들어봐요. 복음이 없어요. 부흥케 하는 힘은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힘을 공급받아서. 사단 마귀가 조용기한테 힘을 불어넣어 줬어요. 교인들 많이 이끌라고. 그러면 조용기를 따르는 모든 교인들은 헌금하고 쌀 갖다 바치면서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 사단 마귀 종에게 우리 목사님 그럼 우리도 사단을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를. 여러분, 조용기, 칼빈도 전부 다 여러분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들 다 오라고 하세요. 한 명 한 명 내가 자기가 거짓된 목사임을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려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판단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판단하는 자는 판단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네 마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서 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느냐.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대로 판단은 말씀대로 되어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자인지 진짜 하나님 종인지. 저는 그걸 명확히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내가 잘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공의하시고 공평하시고 정확한 재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써준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지혜자, 그 다음에 명철한 자, 또 부지런한 자 나눕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 또 뭡니까? 악한 자, 또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그걸 복음 기준으로 해.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롭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람 속을 들여다봐요? 근데 말씀으로 보면 해요. 그러면 그 말 안에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있다고.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이걸 여러분, 이거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분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레위기에. 분별은 뭐냐? 수양입니다. 어린 양은 분별 못하는 자, 수양은 분별하는 자, 송아지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게 레위기하고 맞는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맥이 그어집니다. 맥이 흘러요. 연결이 돼요.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가 없어요. 또 잠언도 제대로 설교를 한 목사가 없어요. 유튜브를 여러 번 뒤져봤는데 잠언은 낭독만 해요. 그 목사들은 잠언 설교할 때 몇 절만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 절씩 31장까지 잠언 다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제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잠언 설교를 한 게. 예, 잠언은 묵시의 말이지만 은연중에 나타나게 하는 게 잠언입니다. 말뜻이. 즉 확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안 나옵니다. 성경은 어려운 수학 공식처럼 쓰여 있는 거예요. 못 깨닫게 하려고. 자, 루트 2 파이 x 제곱 나누기 이런 공식들만 되게 어려운 공식들 마냥 써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전심으로 찾는 자가 말씀을 발견하고요. 안 찾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발견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자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할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아, 이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세요. 또 이 이사야서에도 뭡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봐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오잖아요. 일부러 하나님 막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막 퍼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을 자에게만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끔 그냥 내버려둬요. 현재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세요. 아직은 멸망을 당하진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보면 알 겁니다. 내 얘기가 맞나? 여러분들이 믿는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때가 너무 늦어요. 앞으로 한 270년인가 300 몇십 년 한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이 땅에서 믿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니엘서의 2300주야 그 기점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 얘기도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2300주야를 천사가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 뭐죠? 다른 천사에게 그때가 언제까지니까 2300주야를 얘기해요. 그럼 2300 지금 2025년이에요. 대략 2300년 전후 해가지고 7년 대환란 있고 예수님 오십니다. 난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약 300년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진짜 진리의 이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18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악행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심판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자, 진료와 형극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얘기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악행하는 것들은 완전히 심판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자,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이 땅이 불타 없어진대요.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자, 불에 타는 섬나무가 불만 쫙 집어넣으면요. 너무너무 잘 타는 나무가 섬나무예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배가 고파서요. 자기 자식도 잡아먹지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를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먹는 걸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 거래요. 옛날에도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그 살코기를 뜯어먹었던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예, 아마 몇십 년 전에도 남미 쪽에서 신부가 16명인가 그 배에 겨우 구조가 돼서 탔는데 아무 발견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제일 어렸던 소년을 잡아먹어서 그게 그 중에 신부인가 목사도 있었대요. 16명 중에. 그래서 재판을 받은 제가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어린 소년을 잡아서 그 살점을 뜯어먹었답니다. 자,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배가 고프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우편, 오른손은요, 옳다, 강하다 이런 뜻이고요. 왼쪽은 약하다, 옳지 않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우편으로 힘이 있어서 움켜줄지라도 배가 계속 고플 거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양쪽 하나님을 찾아도 배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편은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예요. 그거를 잡아도 하나님이 이미 멸망을 시키려고 이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얘기할 때요. 그의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바른 이런 쪽으로 움킬지라도 하나님을 찾아도 결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굶어서 죽을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왼편,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엔 염소가 있어서 왼쪽에 있는 염소는 나를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양들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물 주고 언제 먹을 걸 주고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갔습니까? 이 소년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곧 한 거니라. 왼쪽 염소들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른쪽은 양들은 진짜 구원을 받은 의인들을 얘기하고요. 왼쪽은 염소들은 뭡니까? 염소의 특징이 뭐죠? 고집 피우고 때 쓰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왼쪽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줘. 너희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염소 때 편에 있던 그 자들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아니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봐줬고 물 먹고 싶다면 물 갖다 드렸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갖다 드렸잖아요. 막 이러니까 이 소년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나가라. 지옥을 보냈습니다. 거짓 기독교인들. 자, 그래서 우편은 양들이 순종하는 자가 있는 거고요. 좌쪽 편은 불순종하는 자인데 아무튼 니네가 뭘 원해도 굶어 죽을 거래요. 그래서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래요. 자기 살의 고기를 뜯어 먹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형제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게 될 거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자, 요셉의 두 자식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요셉의 자손들. 서로 그 형제를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도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그 살랄 하스바스 그 아들이 아빠 엄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냥 1살 2살도 안 되죠. 뭐 3살 1년부터 한 4살까지 3살까지 그 애가 이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것을 이사야서에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법으로 정확한 순수한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게 누가 진짜 어떤 자가 거듭나느냐. 이사야 계속 가면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구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30년, 50년, 뭐 70년을 예수님 믿었다 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발 돌이키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거듭나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